바쁘고 두려웠는데 사장도 막 바쁘고 저도 마음이 막 바빴어요. 왜냐 들어오는데 저 마이크 소리가 안 난다 그러고 순간 당황했으나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 같이 꽂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더 세니까 저 소리가 안 나는 거 그래서 바꿨겠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켜놓고 뭘 이렇게 조심히 다뤄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삑삑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순간 당하니까 마음이 급해졌고 토요일에 예배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그랬는데 요걸 하길 안 했더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많이 당황했을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게 해서 이렇게 바로 정정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천천히 해야 되겠죠? 이제 천천히 숨 돌리고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이크 이거 쓸게요. 여러분은 보시죠. 자,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모라는 말은 좋아한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센 말이죠. 더 좋아야 돼요. 근데 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그죠? 신령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그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라는 표현은 소속이라든지 지위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본문 9절 우리가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몰랐을 텐데 다시 한번 꼭꼭 맹인이 점자 하듯이 한번 9절을 준비해서 끝까지 같이 갑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종국이여 강한 뜻을 드러나느리여 그렇게 많아요. 주의 선가정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좋아해야 된다. 그 반대는 싫어해야 된다. 뭘 싫어해야 되냐? 딱 두 가지입니다. 죄와 거짓입니다. 이것을 싫어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에 참 이 변화가 와서 너무 큰 은혜고 큰 은혜라는 말은 또 큰 선물이라는 표현이죠. 그걸 생각하면 오알칵 눈물이 울컥 하고 우리 감동이 눈시울이 두근거림이 찾아오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신앙의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게 없으면 아닌 거죠. 그죠? 참됨이 아닌 거죠. 왜? 큰 은혜와 큰 선물을 받고 울컥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좋아요 행복해서 죽겠어요 카톡에 보면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말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은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절은 우리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과 연동되었다 연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식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식구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가족들 다 좋아하죠. 예수님 식구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같이 식사하시고 예배드리고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으니 옛날처럼 짐승을 바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이 영적 예배를 우리가 스스로 드릴 수가 있는데 자격을 얻은 거죠. 근데 이 자격을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격 좋지만 남용하면 그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할 힘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참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째로 완전히 통구이 같이 완전히 이빨이 되죠. 막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질이 끈장 같은 우리의 삶이 근사한 집으로 옛날에 살던 집보다 조금만 좋은 근사한 집이 되니까 근사한 집으로 이사해서 쾌적하다, 넓다, 그죠? 편하다. 저는 화장실이 2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화장실이 여러 개더라고요. 주방에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집에도 있고 약간 춥기는 하지만 진짜 화장실 5층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급하면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대기해야 되죠. 그럼 밖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행 가면 집에 화장실 2개 있는 게 부러웠는데 바로 이러한 쾌적하고 넓은 환경에서 지내게 된 상가 같다. 예수님 집에 이사했다. 할렐루야. 아멘. 상속자의 나라로 우리가 이민을 했다. 그런 표현 성경에 유사하게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 캐나다 같이 이민하기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가면 뭐 속된 말로 지상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나라들, 환경 좋고 넓고 또 잘 치안이 잘 되어 있고 이런 나라들의 이민을 가는 것처럼 이민을 가는데 그냥 이민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자격으로서 이민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얻었는데요. 그 이름이 변화되는 것이 다 이 영광과 지혜와 신분의 변화죠. 뭔 이름이냐? 신령한 집이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보이시죠? 누구 덕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인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정하시고 자격이 아닌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보정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우리 구원 얘기하고 우리 이름 얘기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귀하고 보배롭고 영광된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반성, 예수님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이름. 그래서 이 감동의 순간이 너무나 기억되어서 베드로는 말씀을 설명할 때마다 그 장면이 연상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정말 베드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 있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는 자식을 이렇게 그 위에다 교회를 자신의 집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고 그 집에는 성원학교에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단 믿어준다는 거죠. 믿을 만하니 교회에 세워준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이름의 방식으로 우리가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등이라는 주님의 이름을 감히 사용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격, 아들의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생명의 능력을 뭘로 증명을 하시느냐? 부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고 그 기초석 위에 참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그 참여한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오신 성품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지요. 생각나시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다. 우리는 거두어졌지만 그러나 버림된 자가 있다라고 6절에서 또다시 이어가면서 말씀을 하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마지막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정했다. 그들을 이렇게 정했다. 불신자들을 정하고 신자들을 정했다. 유기와 예정에 관한 우리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귀한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버림된 자들이 또 거두음된 자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되 그러하되 악한 그런 고통이 너를 시험했더니 그를 믿는 자를 불안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공교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거칠게 머리들이 고통의 머리들이 되고 또한 붙이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례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너무 감동이 되어서 못 읽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성경의 성도들도 같이 복음을 같이 봤는데,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고 호세아서가 구약의 복음서고, 그 구약의 복음서를 읽으면 신약의 복음이 정말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있는데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 것입니다. 안 읽어봐서 모를 것이지만, 자, 성경 열심히 읽고요. 특히나 재미없는 그 선지서 같은 것도 잠깐 견문으로 보시면서 성경 재미없으신 분들은 이야기부터 읽으세요. 이야기, 역사. 이야기라 그러면 허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실고 참된 것, 성경만큼 정확한 기록이 없다는 것 꼭 확신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반석, 그죠? 다 개념이 나오죠. 바위니까 부딪히고 또 보배, 그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믿지 아니한다, 불순종한다, 걸려 넘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불신자들처럼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어찌되었는지 부딪히지 아니하고 어찌를 믿는다. 왜? 하나님이 아무데야 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두운 데에 있는 이런 자들을 빨간 빛으로 끌어내었고 또 택하였다. 그 이후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신비한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이 왔다.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령한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많이 있다.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 앉은 이 무리 외에는, 또 밖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믿는 자 무리 외에는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가 더 많고 넘어지는 자가 더 많죠. 그래서 밤에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끌려 넘어져서 가! 하면서 코도 부딪히고 기도. 우리 집에 제가 불을 켜놓는데,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에 급히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났는데 앞에 뭐가 지형지물이 많아요. 코 깨지고 그럴까봐 제가 일부러 켜놓는, 불 켜고 자지 마세요. 더 아픕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 심정도 모르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잘 몰라요. 부딪힐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의 가시처럼 주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목의 가시처럼 잘 소화가 안 됩니다. 맛이 없으니까, 맛없이 먹으니까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건 다행이죠. 영원히 지옥에 불구덩이에서 어우 뜨거워 끝났으면 좋겠어. 안 끝나. 끝났으면 좋겠네. 어우 뜨거워.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네. 저도 변비가 되어서 화장실에서 한 30분 앉아있다가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좀 못된 생각도 하지만 해소되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서 살았구나. 이런 것처럼 이 끝나지 아니하는 이 고통이 우리를 불신자들에게는 엄습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찾아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먹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봐도 이 말씀은 진짜 맛있다. 생각해봐도 맛있다. 정말 오늘 7구역 그 맛있는 음식처럼 맛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확실히 그 지난주에는 눈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벌써 그 대목이 나오면 울컥하고 죽겠어요. 눈물이 나고. 그 다음 주에는 확신이 차서 정말 죽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죽다가 마는 그러한 첫번째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그때는 후회해도 끝나지 아니하는 이 고통 속에 들어갈 뿐이다.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고치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대로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다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대표 선수라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이장님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대표를 여기 특별하게 따라합시다. 우리가 뭐라고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가 뭐라고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뭐라고 왜 대표 선수로 세우지? 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그 구약의 말씀을 더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9절 우리가 백성 그걸 비슷하고요. 똑같이 했고 제사장들 앞에 왕 같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신분.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 이거는 뭐 익히 듣던 것이고 자 이는부터 읽으세요. 시작. 성경을 안 따라오니까 시작하면 못 따라오죠. 시작. 9절이요. 시작.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몸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우리의 구원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하는 하루요. 우리 다 알죠? 어둠이 뭔지 죄악에서 밝고 의로움으로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런 표현이 여기에는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주신 분의 아름다운 얼마나 하나님 고맙습니까? 좋습니까?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 우리가 입술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인식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말씀하면 정말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고 특별히 우리를 보석이다 주얼이다 여자분들은 거기만 지나가면 눈이 띵 하고 그냥 멈췄었더라고요. 남자들도 왜 샀냐? 아내가 그거 좋아하니까 사주고 싶어서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 사주지. 우리의 가치가 보배가 되었고 우리의 참 모든 것들이 이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것을 이렇게 베드로는 왕 같다 할렐루야. 아멘. 공주 같다 할렐루야. 아멘. 뭐 별로 감흥이 없습니까? 저처럼 막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호세아서 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의미가 뭐라고요? 구약 성도들도 같이 이 복음에 적용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호세아 2장 23절에 내 백성 아니다. 그것이 백성이 되다. 압니다. 로합니다. 그러다가 압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로루하마. 로는 부정어입니다. 루하바가 되고 긍휼히 여김이 없다. 그것이 또 긍휼히 여김은 우리가 인자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자애를 받고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내 주얼리가 아니다. 내 보석이 아니다. 그러다가 내 보석이다. 내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파격적으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께서 우리를 다 대신하게 했다는 거죠. 순종이 안 되었어. 그런 부분에 불가능하고 또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완벽히 순종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그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전부가 되어야 될 그 예수님을 외면하니까 그냥 모든 구원이 통째로 날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만 인정하면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모든 순종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무능해도 내가 불가능해도 다 되어지는 것인데 그 주님 자체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죠. 작은 걸 얻기 위해서 전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가 가장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자, 순종하여 주실 약속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은혜의 선물의 방식으로 인자의 맛으로 그랬죠.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신 맛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약속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왕같이 한다. 자신이 자신을 결정한다. 그러나 자기 멋대로는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결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영적 예배에 지각을 한다든지 그 직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건 망한 예배고 그건 망한 그런 어떤 이 참 모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결코 지각하지 말아야 되고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 마음의 교만의 문제, 저질러 놓고 수습 못하는 불순종의 무능력의 문제를 걱정 없는 것으로 완전히 갖고 놓아서 내가 부족해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은혜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생각하면 울컥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속하기 위해서 호세아서에서 결혼한다, 혼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장가들의 영원히 가까운 호세아서는 찾아야 되겠네요. 호세아 2장 19절 찾읍시다. 호세아 2장 19절 아직 못 찾았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자, 호세아 2장 19절 20절 다같이 큰 소리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합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뭘 가지고 오시는가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공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남편은 알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 그 남편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은총과 긍휼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저는 아내를 결혼하기 위해서 온갖 꼬심을 다했습니다. 절대로 손에 묵묵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앞으로 교수가 될 것이고 이런 허황된 말을 해서 다 꼬셔가지고 고생시키고 지금까지 혼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죠. 다 결혼하기 위해서 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셔서 절대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건 당연하죠. 장가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과 장가.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이 이 호세아서에 가득 들어있고요. 그 젖을 먹고 밥을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 이걸 생각해보니까 맛있잖아요. 그대로 먹으면 양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성도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말씀만 할 테니 주보에 다 적어놨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또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 아니었던 것이 백성이 되고 공의를 얻던 것이 공의이 되었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불러오는 기이한 빛에 들려있다. 어두웠고 지금은 밝아졌다. 근심했고 두려워했고 만족하지 못했고 새야겠지만 이제 빛을 받으니 얼마나 아름다워졌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굴이 활짝 복음으로 펼쳐져가지고 기쁨의 찬송과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졌다.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었다. 목사는 알아보고 하나님은 더 알아보시겠죠. 정말 여러분들 얼굴이 바뀌고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면 성경 얘기만 하면 너무도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눈치 못 채겠지만 하나님을 참 생각하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찬송가 가사를 많이 지으시고 우리와 신앙의 결은 다르지만 또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안 가르쳐 드리는데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시를 졌습니다. 속박된 나의 영은 오랫동안 죄와 그 밤에 실제적인 밤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우리의 눈이 주의 눈이 소생시키시는 빛을 바라니까 나는 깨어났다. 지하 감옥은 빛으로 불타올랐다. 베드로의 그 사건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지지 폭풍이 휘몰아치니까 나의 사슬은 벗겨졌고 내 마음은 자유로웠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했습니까?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하던 우리 자유하던데 좋아하면서 그런 추억들이 여러분 생각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니 뭐 구원했으니 나를 끄집어내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끌려가야죠. 우리 예수님께 끌려가야죠. 여러분 이제 이분의 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전하는 일, 홍보하는 일, 번거로운 일 같은 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좋은 분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 서문학교의 맛집에 가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도 맛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억지로 전도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말 한마디에 끌려 넘어오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일상과 삶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날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의 특징은 두 가지죠. 순전해야 된다. 그런데 힌트가 나와 있어요. 2절, 1절에 보면 기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반대가 순전입니다. 깨끗하다.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이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거짓이 없으시고 허언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또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는 바가 없고 우리에게 축복한다 그랬으면 반드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허물이라든지 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왕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하고 한번 여러분의 왕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여러분들의 왕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순전하다. 음식과 관련해서 깨끗하고 엄마젓 같은 그런 양식이 없습니다. 하긴 이러한 엄마젓을 먹으면 배탈이 나지 않냐고 잘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신령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영적 예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는 다양한 그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어두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겠죠.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기도도 먹어야 되고 또 사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도 항상 먹어두어야 봉사와 성경과 생활을 항상 먹어두어야 체질이 강화되어서 건강해져서 어떤 질병도 악한 환경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해서 건강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조그마한 알갱이 또 하나의 구절에 다 이 건강한 요소가 다 들어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서원학교에는 고통에 저쯤에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하면 바닥에 지금 있는데 근데 견뎌낸단 말이죠. 그러니 그 회사를 보면서 그 공동체를 보면 여기 저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여러분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가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될 것만 남아있고 참고 견디면 서원학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저의 확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확신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서원학교회는 정말 조금 한 10년만 견뎌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5년만 견뎌낸다든지 하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국교회구나.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면 저는 그 상승하는 그런 것을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투자하면 그때 늦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거꾸로 갑니다. 올라갈 때, 그죠? 뭐하고? 사고. 내려갈 때 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그 기업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미리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학교에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 믿음과 함께 따라가려면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서 확신을 얻었을 때 투자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에 올인을 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찬송가 396장 하겠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하시고 예산 15만 원에 플러스 하는 것은 교회 재정으로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런 주일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사이에 관한 그 말씀을 듣고 또 차량운영 봉사를 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성경 다도상 우리 청년들 영어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서 3주를 하고 또 하나 정했고요. 일치고 초등부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개명 한글이나 영어로 암송하시면 안 할 거니까 상을 크게 미리 준비해놨다가 안 하면 제가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오후 찬양과 금요 찬양 예배가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시간 뺏지 않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수혜를 받는 팀이 어디냐? 제1여순대 것이 예배가 절묘하게 자, 그리고 고난주간 정사예배 금요 기도에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4는 실구역인데 아침에 올라온 그 부침을 보니까 부침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요. 나머지 강물은 참고하시고 3월 대신방 지난해 안 한 분들부터 먼저 끝난 다음에 역으로 8구역부터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래야 골고루 잘 되니까요. 빠진 사람은 좀 부담되지 말고 저 혼자라도 가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부담 이러지 말고 꼭 목사의 기도를 꼭 받으시고 한 해를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제가 감사한 거 오후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찬송가 봉투만 나중에 올려주세요. 488장 마지막 절하고 식사를 해결하시겠습니다. 488장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을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내 머리맡에 그렇게 두면서 먹게 하시는 참 놀라운 은혜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복을 받을 우리의 기업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좋습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잊으면 불안합니다.
도우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로 행복하게 하시고 그 행복이 주님과 연관이 되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간 이끌어 주옵소서. 오후 예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소중히 바쳐드리는 기함이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은혜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지켜주옵소서. 서문화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양떼들을 잘 돌아보시니 감사합니다. 교단과 신학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울로 목사님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가정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5장 34장으로 나와 있는데 35장 1절로 1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또 합독하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율법을 지켜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무역자 어린 양을 사느니라.
다시는 너희 어깨에 믿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보세요. 다윗의 여호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꼴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하나님을 따라 스스로 존재하였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대로 또는 내 족속의 소유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백경하게 하고 유월절 내는 자가 또 형제들에게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용서하신 말씀에 따라 행하시니라. 요시아가 모인 모든 자기 소유하게 된 것을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추구해 방금도 지도를 주여 백성과 족상들과 백성들에게 주옵고 하나님의 성을 주옵소서. 너희는 족상들에게 양의 제물하리와 수소사들만의 유월절 제물을 주옵소서. 또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이 곧 오네나와 그의 스마야와 내가 호사나와 그의 무사vat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사람 이름이랑 막 숫자가 나오는데도 잘 읽네. 오히려 제가 끼기에는 혼란스럽네.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좀 말씀을 같이 함께 읽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덕순 권사님 작성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외로워 보이십니다. 나와주세요. 제가 연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연결이 되니까 참 신기하네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실천으로 이어지죠. 은행으로 이어집니다. 확실합니다 하는 사람 중에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치, YS가 그러죠. 확실합니다. 군정종식이 확실합니다. 단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옵니다. 확실합니다. 안 웃습니다. 모르니까. 정치 얘기를 잘 모르시니까. 확실한 발음을 경상도 사람, 저는 그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원래는 그 발음이 아니죠.
확실합니다. 그렇죠? 저도 서울 사람이 좀 돼가지고. 두 번째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 확실합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입니다. 확실합니다. 재미나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이 있지요. 찾아보세요. 몇 절에 나오죠? 저는 5절, 6절, 7절 이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디에 있습니까? 저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고 저는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 말씀이 있을까요? 제목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몇 절입니까? 자, 맞추면 상도 없지만 빨리 가는 것도 없습니다. 몇 절이죠? 다 읽어봐야 되죠. 목사는 다 읽어봤으니까 찾지. 자, 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소리 없어. 미리 다 알려줘. 손가락. 몇 절입니까? 6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1절에 중요한 건 뭐냐? 시간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이만하고 감사한 걸 위해서 기도하고 저만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 1절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가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여기에는 이심치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심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반대말은 이행 듣고 행동으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대립절이 있죠. 바울이 논쟁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서 이겼다는 거죠. 이심치기 이행. 그것을 칼빈 선생님께서 주창하면서 이심치기 교리가 칼빈의 주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네바 신학주일이니까 언급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정을 가보시고 오늘 기도하신 김종란 권사님 간단하지만 얼마나 힘있게 기도를 하십니다. 특송을 하신 김덕순 권사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매년이 같이 함께 나오지 못해서 가족창을 내지 못했지만 정말로 같은 여전도의 성도들이 함께하여 아름답고 감사할 일만 우리 성원학교에 있습니다. 홍록도올로 목사님 기뻐 받으시고 그 삶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손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가정에 많은 기쁨을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주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말씀을 부려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백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이들을 다 알게 되어지고 지혜롭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이정장로님의 수고를 알아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의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크게 하시고 하시는 계획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옵소서. 윤영석 권사님, 이태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양떼비대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말씀을 먹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받으시고 오후에도 그 말씀이 맛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힘차게 우리 교회에서 힘있고 젊은 그런 성도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하고 이 가정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하나님께서 늘 아껴주셔서 기히 오래 사용하여 주옵소서. 박남순 권사님 난방비 걱정을 참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시사에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강하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참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다리는 불편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교회를 즐겁게 출석하는 이 기쁨이 항상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배용화 권사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고 언제나 말씀 앞에 순전히 순종하는 큰 믿음을 셔사오니 나날이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배용화 권사님의 또 다른 감사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의 참으로 외치는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가슴으로 참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아시오니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김종란 권사님 모든 일들에 또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두루 참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과 봉사를 참으로 감당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은혜입니다. 혼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주님께 기쁨으로 봉사하여 싸우니 복을 주시옵소서. 함정신 권사님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전도 연합회 일들도 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뚜렷이 보여 주옵소서. 가족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참 이 찬양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노래하는 입술을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경수 청년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범사 모든 일들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충성하는 삶을 깨닫게 해주시기 깨우쳐주시기 인도하시기 감사합니다. 경수 청년의 삶이 나날이 이 믿음대로 성장하고 말씀의 맛이 그에게 깊이 떨어져서 석번창하는 귀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박혜진 집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늘 겸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또 겸손한 신앙으로 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이 개혁의 한 모습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오니 또 오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가정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성승사 집사님 정말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감격이 넘칩니다. 지금도 여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일찍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귀한 삶이 얼마나 참 본질적이고 본받을 신앙입니까? 이끌어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불편하지만 교회에 대한 충성과 열심이 얼마나 큽니까?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정에 항상 임하도록 하시고 손자 현밀히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권효정 집사님 우리 참으로 참 아름다운 권사님 박선영 권사님의 딸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시기 뚜렷하도록 역사하시고 이 청년 집사님의 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권사님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제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제레바 신학대학원 이름은 제레바, 그죠? 칼빈 선생님이 사역하던 스위스 그곳 이름을 따서 우리는 칼빈주의 개혁 신학을 따르는 그런 후계자들이다 하는 믿음으로 제레바 신학대학원 대학원만 있는 그런 학교고 공식 인가된 학교이기 때문에 정식 학위가 나오는 작은 교단에서 이런 이 신학교가 있다는 건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설명하기 애써가면 제신노예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우리 개항교랑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면 쉽게 설명이 되죠. 원래 목파는 고신이죠. 고신에서 나왔고 그 신앙이 우리 참 줄기고 서울로 와서 이렇게 서울 무리들이니까 부산 깍쟁이 같은 그런 사상들이 서울에 와서 좀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뭐 힘들고 교회가 너무 뭐 거기가 율법주의로 강조해서 뭐 힘들다 이런 거 없죠. 그리고 참 신앙생활 자유롭게 그것도 잘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매졌어요. 하지만 큰 교회 모판이 남아서 성원학교에는 그 그늘에 그냥 쉽게 갑니다. 옛날에 노예비 엄청 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내고 있지만 열심히 참 큰 그들에 해서 쉽게 가고 있다. 그것도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요. 작은 교단이고 단일 노예고 총회도 없지만 그러나 20여 개의 국내 교회는 작지만 뭐 세계 선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단이라는 거 자부심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장로교가 있다면 합동이나 총신이죠. 합동이나 총신. 우리 신앙과 비슷하고 통합은 좀 당신인데 조금 우리가 조금 결이돼요. 그리고 교재를 사용하려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구역공학교 교재가 통합에서 쓰던 걸 쓰는데요. 우리 교재도 있지만 옛날에 다 배웠고 이제 아주 잘 만들어진 장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주일학교랑 같이 쓰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통일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어떤 이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공간을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통합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통합 공간을 이렇게 올해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보통 보면 신도시,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신도시, 또 유일인구, 그리고 교회당이 지어진 곳. 이런 곳을 찾아서 빨리 행동하면 교회가 아주 크게 지어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 이런 걸 잘하는 교회들이 있나요? 서관학교에는 하안동에 왔을 때 그때가 아주 이 상가에 아주 크게 붐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씁니다. 그것이 시들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경남에 있는 그 두 교회가 그런 걸 잘하죠. 특히 우리 이지양 목사님이 개척하고 있는 개척이 아니라 하고 있는 그 교회 일부러 교회당이 있는데도 그 상가 아파트가 들었으면 그곳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서문학교회랑 거의 비슷했다가 많이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등에다가 공동 2등이었던 게 3등이 되어지고 우리도 좀 분발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왜? 저력이 크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상성 랠리를 보면서 주식 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것을 분명할 때 확실히 투자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육체적인 속적인 투자고 정말 확실 있는 투자, 영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저는 그렇게 참 믿음으로 서문학교를 바라볼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기장이 있죠. 기장, 기독교 장로회. 우리는 장로교인데요. 기장이 있는데 여기는 자유주의가 좀 있어요. 통합측도 마찬가지. 신학교 사상이 완전히 자유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교단도 그런 걸 배우긴 하지만 교회에 와서 그렇게 그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 이 믿음 확실히 투철하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색깔이 다른 것이 있는데 거기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알미니안주의라고 하죠. 그 감리교 계통이나 성결교 계통이 이런 것들이 강하고요. 오히려 순복음교회는 예수님 얘기 너무 많이 하죠. 그런 거. 너무 좁게도 얘기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너무 넓게 얘기하고 너무 강범위하게 사상을 얘기하는 것도 성도들을 헷갈리게 할 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알고 목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양하게 배우지만은 그러나 참고할 뿐이고 진짜 오리지널은 뭐다?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요. 이 고려신학교, 제레바신학대학교, 원래는 고려신학교였죠. 고려, 대한민국입니다. 코리아. 그래서 이제 제레바로 갔습니다. 말씀이, 이 1절의 말씀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는 요시. 이 신앙이 아주 쉬워 보여요. 지키라는 거 지키고, 하라고 안 하고, 쉬운 것 같은데, 쉽다면 왜 요시야를 칭찬했어요? 다른 왕들도 다 했겠죠. 하지만 요시야처럼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씀에 투철했다. 그것도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하시고. 또 기록자가 이 신앙은 우리가 배울 바이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목사도 그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빼저리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8째 달에 뭘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7째 달이 원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6월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못 지켰으면 다음 달에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못 지켰으니까 다음 달에 하는 거고 원래는
첫 달에 하는 거고요. 7째 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그렇죠? 나팔절, 대속절 10일, 15일에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거 있는데 8째 달에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관한 절기를 나름 지킨다고 지키다. 안 지키는 게 사실 나름 지킨다고. 왜? 동요하니까. 왜 유다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이런 말 들을까, 요동할까봐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다가 망했다 이거죠. 패가망신. 왕권이 이어지지 못하고 아들 나답대의 반적 바하사 정권으로 바뀌면서 아주 망해버립니다. 정권이 끝나버리죠. 그런데 그 꼴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젊은 아기야. 이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북이스라엘이 다시 정상으로 유다같이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로 여로보암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죠. 그러나 아비야의 잘못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그거 못 보게 데려가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큰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저도 저쪽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양하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 나는 굉장히 억울해. 그게. 다른 사람은 좋게 쓰시는데 왜 나는 나쁘게 쓰시는가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이 앞에서는 저는 아무렇게나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요리한다 해도 따를 생각 너무 감사하고 좋고 저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양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면 기분이 좋아요. 요즘 제가 그런 기분으로 설교하고 목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참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스시로 멋진 하나님을 참 보면서 일찍 돌아가는 신앙 좋은 가문에 일찍 돌아가는 사람이 왜 없겠느냐.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근선징악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저 모양 저 꼴로 해서 이런 걸 공식하지 마시고 또 단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보는 대로 또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금할 일이고 신앙생애와 영적 세계뿐 아니라 아울러 남의 의지와 선한 뜻을 들어보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그 대부분은 다 틀립니다. 그 사람에 대해 신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는 투시의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 마음 모릅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의 그 속도와 힘도 없고요. 스모제의 기도 없고요. 원더우먼의 팔찌도 없습니다. 다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고 이걸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세대고요. 그래서 10길 물속에 나가도 왜 잠수가 10길 물속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요즘은 더 발전되어서 더 깊은 속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길 사람 속 정말 모릅니다. 몰라도 정말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징가 제트와 태권브이 만만세, 맥칸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귀에 참 메아리 치고 있다면 같은 세대인데 의왕이 세대는 아마 모를 겁니다. 맥칸더하고는 거의 겹칠지도 모르는데요. 어릴 때 막 그거 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가는 거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화와 제목들이 여러분 만화 영화 주인공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인터넷 검색해보면 알겠죠? 제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네, 요즘은 어떻게 각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누가 말하면 그냥 믿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 관계에 참 유익합니다. 다만 속지는 말아라. 다만 믿어주는데 속지는 말아라. 네. 그래서 노골적으로 표정으로
비키지 않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쁘겠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여우주연상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연기할 때는 조심하고요. 하여튼 사람은 어렵다. 마음을 모르겠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지요.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고. 왜? 그분은 변개함이 없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사모해를 해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했어요.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그분은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정말 한번 약속한 것은 그분이 무덤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개를 번쩍 드시고 뭐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가 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고개를 숙인다는 건 어떤 면에 상징적으로 진다는 것이고 확실 있는 사람은 그때 웃는 것이고 아멘하는 것이고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문학교가 그런 확실한 믿음의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 유다는 어떠했는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유다는 아사와 요사바 시대를 지나갑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신앙의 전성기죠. 여러분 신앙 알면 그래서 신앙의 황금기였다. 북이스라엘은 크고 넓고 화려했지만 그 조그마한 유다가 더 잘 나갔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서문학교인들이 확실히 알고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까 뭐 작은 거 편하지 않죠. 더 40명으로 쩔쩔매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50명으로 쩔쩔매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서문학교에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 크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유다처럼 갈수록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유다와 같이 신앙의 전성기를 누르면 하나님의 복도 더 커지는 것이다.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작은 숫자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기에서 빼저리게 사무치게 우리는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격려가 있습니다.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35장 2절 말씀. 시작. 그의 식구를 맡기고 정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극심을 수행하게 하고 폭풍과 같이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서운하다 그랬는데 세 번이나 그랬는데 제가 진짜 서운했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교육자나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다음 교육자, 또 다음 전도사, 다음 부목사, 다음 담임 목사 계속해서 우리 수준이 그렇다면 정말 힘들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서로 마음으로 표현한 것뿐이고 정말 어떤 면에 삐지기 잘하고 서운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왜? 삐지는 성도 달래야 줘야 되고 서로 관계가 불화하면 화목시켜야 되고 목사가 먼저 삐지면 서운해하면 뭐가 됩니까? 목사는 절대 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절대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배려가 좀 하지 않았다면 이제 생각하시고 저 밖에 이제 화분들을 밖에 여성분들이 날아놨는데 옥상까지 올라갈 때는 남자들이 치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격려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 의강이 기타 선생님, 드럼 선생님이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그만하겠다 그래서 학원비를 보낼 때 의강이도 모르지만 만원을 보탰습니다. 선생님 컵빛과 존경함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할 일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격려가 필요한데 그 격려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 가르치는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이 그 직분을 맡기고 그들을 격려했다. 왕이 그랬다고 그랬죠. 왕이. 근데 이 왕이 그냥 아무나 짝에도 쓸데없는 말로 그렇게 격려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말을 했다. 합당한 말. 자, 여러분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2절 말씀 그걸 바라고 있죠.
너희는 다시는 어깨에 이르지 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2절, 3절 사이에 찾아보세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그 참 말씀, 또 솔로몬의 몇 절에 있습니까? 그 글이 남아있는 시대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는 성경으로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시야 당시에는 이런 신필글들이 다 남아있었겠죠? 원래 한 사람이 있으면 주목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준행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참 행복한지 성전을 이룰 때가 오면 다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또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에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리고 직분을 맡기고 경유했다고 하니까 일할 자리가 있다. 교회에 오면 맡은 바 일이 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큰 선물이고 힘이고 특권입니까? 복입니다. 이를 만만히 보거나 쉽게 보지 마시고 이름이 올라갈 때 우리는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훈련 겸 우리 청년대학분들이 결코 찬양대에 빠지지 않도록 이름이 있으니까 뭐 어려운 수도 아니고 와서 그냥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자기 할 일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있다는 것은 교사로 구역장으로 좀 임명된 자들은 죽을 때까지 상비부임원, 회원, 직분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할 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정당한 교훈과 말이 격려가 된다. 그래서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그랬죠. 마땅하다는 거죠. 이건 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일에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고백하고 개념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까지 다 드려야 돼요. 감정은 드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건데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 이 감정을 잘 다려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아팠는데 그것까지 드렸다고 쓸개까지 드렸다고 뭐 저는 또 핑계를 삼아서 체장까지 드렸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가 관리 잘못한 겁니다.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렇게 드리면 좋아지고요. 복을 받고요. 너무도 오묘한 복을 받습니다. 제가 계속 그러니까 이 얘기를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묘하다, 신기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서원학교회는 이제 때를 기다리고 견뎌야 되고 반드시 정치하는 목적과 의지와 믿음과 결의와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예? 의의 멸류관 이것까지 다 남은 자들에게 주실 은혜라는 것.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고 중심이 흔들렸는데 확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요시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지 마시고 서원학교회는 너무도 좋은 교회, 비전 있는 교회. 그렇게 목사의 기도가 바뀌었죠. 앞으로 미래의 서원학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니 성도들도 나라 걱정합니다. 난방비, 우리 박남승 교사님 난방비 오는 거 걱정합니다. 나라가 비지 말아가지고 우리 저 백성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아껴 써야 될 때죠. 여러분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십시오. 요시야가 뭔 말을 하는가? 4절에 나오죠. 4절, 5절에 나오고요. 서열대로, 족속대로, 다윗의 글대로 참 정해진 대로 순종에 받들었다. 질서 있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모방하면서 주거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새로 뭔가 하나 들어가 있죠. 구역종합상. 구역종합상. 네. 그거 뭐냐 하면 한 장 두 장 읽는 사람들이 창피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구역을 통합해서 하면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구역 통합상에 도전하겠습니다 하고 한꺼번에 이것을 하면 나중에 그 상을 나누면 되잖아요. 구역장이 받아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장량 한 장 있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한 장에서 출발해서 두 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원리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하여 봅시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하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아직까지 알려주지 않은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빨리빨리 알려줘야 될 때는 얘기를 하고 밝히고 그렇게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궁금하시면 그 당사자에게 물으시지 장로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마이크는 제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알지 장로님은 그것만 모릅니다. 다른 건 교회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건 물어보시고 마이크만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행복한데요. 행동하고 이행 덕구간이 이신 덕구에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행복하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립서비스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립서비스가 아니다. 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모인 민에게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의 양들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마리와 숫소 3,000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광백들을 주저의 생을 그려 백성과 사람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손을 주장하는 자 일리야와 스가랴와 여인은 제사장들에게 양 6,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됐습니다. 6절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라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거나 기록하거나 그가 전하거나 하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따라서 그 확고함으로 믿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에 따른 행복이 있다. 라는 말씀. 이거요. 왕이 먼저 내놓잖아요. 뭘 내놓는 얼마나 내놓습니까? 숫자 같은 거는 잘 기억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예요. 7절에 요시야는 왕이니까 엄청 내놨네요.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염소 4만 마리, 숫소 3,000마리. 숫소는 너무 비싸서 16절을 했는데 그래서 6월절 제물로 두 왕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쟁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따라쟁이들의 믿음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왜? 왕이 하니까 우리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즐거운 희생을 했다. 방백들도 즐거운 희생을 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왕보다는 못하지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 합쳐가지고 왕은 혼자서 냈는데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책임감 있게 그 유명한 이름이 나오죠. 고다나, 고나냐, 스마야, 느나델, 하사바, 여이엘, 요사바 이런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지도자들 그들은 여러분들이 말하십시오. 9절 양 그런 사람들이 따라 열심히 쭉쭉쭉 그렇게 했다 하는 것 이거 참 귀한 신앙이죠.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하지만 여러분 요시야처럼 먼저 치고 나가라. 남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하시면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말든 내 소신껏 치고 나가면 그게 잘하는 것이고 순발력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실 때 칭찬하실 때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 요시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존귀한 이름으로 남기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이를 증명해 보이시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모든 우리 주일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는 하면서 헌금 없죠? 하시면서 헌금은 없습니다. 찬송가 다음 찬송가는 382장
아멘. 광고를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8장 마지막 절반 5절 했으니까 그 뒤에 4절 488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위대한 믿음과 충성스러운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가정 위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